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2절 B서부터 2절 후반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2절을 다시 읽어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나라는 거죠. 바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왜요?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에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단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하고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2절, 여기에 이제 첫 번에 나오는 것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자, 이 모든 날은 율법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말라기서를 끝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약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동시에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시대와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를 동시에 사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계 지금 역사의 그 모든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연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그때 그렇게 만들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오늘날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달력을 갖다, 이 양력을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 아들로서, 자, 이 메시아이신 아드님이 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동안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인류를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어떤 분이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유대인들, 바로 유대인들,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 편지의 내용은 또 우리들도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상속자, 여기는 옛날 성경은 후사고 여기는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상속자로 세웠다라는 말은 공식 절차를 밟아서 임명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한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통치권. 또한 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달자인
선지자들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굉장히 존경을 했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그들은 그 뭐 아주 그냥 하나님 받들듯이 그렇게 받들었어요.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거든요. 굉장히 존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자들보다도 월등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창조자이시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셨고 직접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직접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실체를 요약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진리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그들은 비쳤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비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빛을 자기 자신이 비추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빛 자체이신 것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와 그 다음에 사랑과 그리고 의는 아들의 인격 속에 계시되신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셨던 그 모든 것들,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가 아들을 만나지 못하면은,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본체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보존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별들이 또 태양계의 9개 형상이 지금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지구가 23.5도인가요? 예, 23도인가요? 예, 그렇게 기울어져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조금만 기울기가 잘못돼도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요새 날씨가 업앤다운하고 있잖아요. 추웠다 더웠다가 너무나 심해요. 그래서 감기 걸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씨가 약간 이런 데도 그래요. 만약에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밤과 낮이 차이가 나고 엄청납니다. 기온대의 차이가 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고 질량 불변의 모든 법칙,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유 인력이 뭐예요? 그냥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사고 같은 것도 떨어지잖아요. 우주 저 안에 가면 그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 그 모든 법칙들, 질량 불변의 법칙, 이 우주 안에 다 질량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라는 그런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칙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는 일을, 그 일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뿐만 아니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높으신 이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